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건의 새 기둥으로 여기면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이 할수록 더 경건하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천국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바르게 경건 행위들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쇼가 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참된 경건의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이겠죠? 3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이나 회당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일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든지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회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에게 어떤 도움을 하든지 무엇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 진지하게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불러놓고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딴 데만 쳐다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시선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할 말만 한다면 이거는 앞에 세워놓은 사람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죠. 정말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함이 있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를 한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매일 가장 습관적으로 가장 형식적으로 하기 쉬운 기도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식사기도 한 번을 할 때도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다면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그 누구도 보면 안 된다. 들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 이 말씀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치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1대1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분이라면 기도하는 건 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신경 쓰면 안 돼요. 물론 사람들 많은 거리에서 막 큰 소리로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골방 안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골방인 거예요. 어디가 됐든. 그 골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자리. 그 골방에서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버지란 단어가 지금 2번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항상, 안 하려면 안 하더라도 하는데 모욕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없으니까 안 계신 게 아니라 다 보시고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시고 안 들으셔서 내 기도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게 아닌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믿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이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저희도 부모로서 자녀들이 원할 때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자녀들이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정신도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줘요?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게임하고 싶은 만큼 다 하게 해요? 그게 사랑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부모 아닙니다. 양육이 무엇이고 교육이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 지혜가 있는 부모들이 물론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해주죠. 하지만 시의적절하게 해주는 게, 시의적절, 여기서 의는 의미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이건 시기 때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지혜로운 부모고 좋은 부모죠. 그래야 자녀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완전한 사람과 무한하신 지혜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 말 많이 할 필요 없다.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중언부언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쓰였을 때는 기도를 길게 느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도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런,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우상이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배워서 기도를 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기도 정말 오래 하네, 길게 하네. 그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는 말 또 하고 중언부언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말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기도가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이죠. 항상 진실된 믿음과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기 전에 밤새워서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참 그래서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 거 보고 하는 거죠. 철야 기도도, 밤새워 하는 기도도, 또 새벽 기도도 예수님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는 것, 정말 간절할 때 저도 같은 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간절하니까 또 진심으로 그걸 원하기 때문에 길게 기도합니다. 밤새워서도 기도할 수 있죠. 금식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거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하지 말라. 유대교 랍비 중에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뭐 레위라는 이름이라는데, 레위라는 이름은 너무 많으니까 레위 지파 안에 레위라는 한 그 랍비도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까지 가르쳐졌다는,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길게 하니까 잘한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 잘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죠.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36장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망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은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너희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여러 차례 주셨죠.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주셨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의 말씀도 같이 주셨다 그랬어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고 황폐해 있던 자리에 다시 심은 것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을 반복했잖아요. 지금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게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첫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둘째,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줄 아는 사람은 더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의 나됨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일수록 기도한 대로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 마냥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색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일이 잘 될수록 더 겸손합니다.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부족하고 세상적인 쇳덩어리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될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못 받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또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할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자기 위주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릴수록 성숙하지 못할수록. 그리고 기다릴 줄도 몰라요. 인내할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아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다 안 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며 기도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더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당장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네.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저도 좀 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나의 기도라는 수준이 너무 나 중심적이었고 세상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제목이 없는 줄 알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 몸과 내 마음 편하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 영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도 저희가 아는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새내기들은 그냥 딱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면 내가 부족한 게 뭔 줄 알아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자꾸 더 뭘 해야 되는지, 뭘 부족한 줄 알고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기도 제목이 없는 줄 알아요. 제 모습이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바로 문 앞에서 그렇게 으르렁으르렁 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관심하니까 무지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 편하고 내 마음 편하니까 기도할 게 없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또 나뿐만 아니라 눈만 돌려보면 이 험한 세상에 각종 사건 사고가 넘쳐나죠. 뉴스만 봐도. 질병은 갈수록 왜 이렇게 불치병은 더 많아집니까? 의학기술이 발달하는데
반기독교적이고 타락해버린 사상과 문화들이 넘쳐납니다. 각종 쾌락거리들은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혹거리들이. 이런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내 가족이 살아가고 나의 친구들이 살아가고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 제목은 늘어납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만큼 기도거리가 이것도 기도해주고 이것도 기도해주게 돼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제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거지. 사람은 잘 나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잘 나갈수록,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유혹은 많고 더 떨어질 높이는 더 높습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사람, 목사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더 위험합니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특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골방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특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 형제, 공동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세상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주제는 금식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식을 명령하신 것은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속죄일이라고도 하죠. 평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데리고 가서 잡는 것이 속죄 제사인데 1년에 한 번은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때 금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커다란 정말 큰 슬픔이 있을 때 또는 큰 죄를 짓고 회개를 할 때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40일간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금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대교회 때 어땠나 보면 다른 기록은 많지 않은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경우를 보면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금식이 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금식을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고 금식을 많이 할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식 많이 한다고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하면 저희가 금식을 안 할 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마치 금식이 일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더 빠른 지름길?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앞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마다 성향에 따라서 금식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도 정말 급박한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좀 더 나중에 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 금식의 성경적인 의미부터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먼저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면, 본래 금식이라는 단어는 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금식하다 동사가 되면 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이 단어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명령하시는 유일한 곳,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반복하세요. 그런데 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금식을 명령하시는데, 이 춤이라는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금식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음식을 끊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밥을 안 먹는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인나 나프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나 나프쇼.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영혼을 괴롭게 하다, 영혼을 겸손하게 낮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명령하시는 레위기와 민수기의 문장들을 보면 금식을 명령하시는데 금식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본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 지금 나와 있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 속죄일을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31절에 이어지는 31절에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할지니라. 이 말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NIV는 You must deny yourselves. 예, 부정을, 네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deny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ESV를 보니까 You shall afflict yourselves. 네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그렇게 한글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좀 더 찾아보니까 제가 본 바로는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 하나만 단식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식하라라고 하니까 꼭 이 다이어트 하라는 말 같은데, 그 외에는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자적인 그런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에요, 속죄일이. 그날에 금식을 하라고 딱 한 번 명령을 하셨는데 간단한 단어를 쓰면 되잖아요, 촘이라고. 그런데 그 단어를 쓰시지 않고 굳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라라는 이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에서 저희가 이 금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일은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들은 피 흘려서 대신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날인 것이죠. 그날 네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금식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용서를 받아서 기쁜 날일 줄 모르겠지만 내가 기뻐하지만 말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일이에요. 속죄받았다, 그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에서 왜 속죄받았느냐, 어떻게 속죄받았느냐.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서 네가 속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셔서 속죄를 받은 것이죠. 용서받은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날 하루는 네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철저하게 죄인인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그 자체로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앙행위가 다 그렇지만 더욱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특히 이민사회에서 신문 보면 가끔 그런 그런 것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금식 몇 번 했다, 며칠 했다. 그런 걸 신문에다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안다면. 금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와 감동하셔가지고 밥도 안 먹는데 꼭 들어줘야지 큰일 나겠다. 기도 더 잘 들어주시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 자신은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포교회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금식은 신앙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자세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무엇을 위해서든지 매사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든지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간절하고 절실할 때 금식 기도 저희 가족들은 아시죠? 제가 하는 거 우리 가족만 알죠.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이 절박한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인정이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 오늘 아침에 요한이가 말을 해줬어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크레도잖아요. 크레도.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종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주인이 종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주인들과는 달라서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녀들이 악하고 잘못된 저희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 모든 좋은 것을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온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충성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장
참 좋은 것 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발 말 한마디도 저희가 행동 하나도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항상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편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성도와 공동체의 구원, 영적, 육적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저들을 섬기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